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나의 부활 되십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너무 길어요? 예수 생명의 능력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되십니다. 딱 보니까 20%만 따라하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기쁨과 감사의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단지 기쁨의 소식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부활의 능력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질문하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사십니까? 네. 부활을 믿는 것과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산다라는 그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성경대로 믿는다라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활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 이것은 더 중요한 참된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진리와 가장 중심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이요. 또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고 오늘 내 삶의 부활의 능력의 삶으로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부활을 빼놓고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말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부활을 믿을 뿐 아니라 참된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성경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공히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마태와 마가, 누가 공감복음이라고 불리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기록한 것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요. 무엇이 공통점이고 무엇이 차이점이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복음서에서 똑같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인데 차이점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마태, 마가, 누가는 어떻게 제일 처음 시작하느냐? 흰옷을 입은 청년이나 천사들의 모양으로 천사들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소개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은 천사들로 시작하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 열린 무덤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다룰 때에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는 흰옷 입은 천사, 젊은 청년들로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먼저 전하는데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흰옷 입은 젊은 천사의 모습은 나중에 소개하고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가 뭐냐? 공관복음은 비교적 예수님의 행적과 역사를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과 역사를 요한이 경험한 해석을 곁들여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의 내용에서도 예수님께서
빈 무덤에 세마포와 수건을 개켜 놓은 것을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냐면, 우리에게 8절, 7절, 8절 말씀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 이 다른 제자, 이게 요한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요. 그러면서 해석에 9절에 가로치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려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것은 설명이 아니면 해석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자,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의 첫 번째 소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간복음에서는 흰옷을 입은 젊은 청년, 천사로 소개하는 이로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고,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왜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빈 무덤에 초점을 맞춰서 부활의 소식을 다른 공간복음과 다르게 소개하고 있느냐? 오늘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 부활의 사건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자, 본문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입니다. 방송실 성경 좀 띄워주세요. 1절, 2절. 방송실 성경 좀 띄워주세요. 모르고 있나 본데. 1절, 2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첫 번째, 무덤에 달려간 사람을 요한은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소개해요. 다른 공간복음에는 여인, 다른 여인들, 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렇게 소개하는데,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로 소개하면서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고, 그리고 주님의 시신이 없음을 제자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인들이, 제자들이 달려가 예수님의 장사 지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으로, 예수님이 시신이 놓여진 무덤에 달려갔을 때 돌이 옮겨져 있고, 또 무덤에는 아무것도 없다, 시신이 없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일반적으로, 야,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돌을 옮겨놓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에 이 돌은 누군가 옮겨서는, 열어서는 안 되는 무덤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튿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함께 모여서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그 다음 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갑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 66절에 보니까,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들 도둑질하여 가도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자, 빌라도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예수님의 따르던 자들이 말하기를 그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그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을 누군가 열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무덤에서 시신을 다른 데로
옮겨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럼 빌라도가 말하길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지 않냐. 그리고 돌에 임봉을 받고 경비병을 두어 무덤을 지키게 하라. 여러분, 임봉이라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진흙을 가지고 돌과 무덤 사이에 바르고 그곳에 도장을 찍어서, 빌라도의 총독의 도장이겠죠. 도장을 찍어서 훼손하지 못하도록 공적인 효력을,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을 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로마의 총독으로. 그리고 거기에 누구를 세우느냐? 경비병을, 군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무덤은 누군가가 열어서는 안 되는, 무덤의 큰 돌로 말미암아 1차적으로 막아지고 인봉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총독으로 효력을, 공적인 효력으로 열지 못하도록 금하고, 세 번째, 경비병들이 그 무덤을 지키기 때문에 그 무덤 문은 누군가는 열어서는 안 되는 무덤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무덤 문이, 바위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시신이 있어야 하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하는 그 무덤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음 아래 죽은 왜 갇혀 있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으로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무덤은 그러면 도대체 누가 열었느냐? 성경의 기사를 통해서 이 무덤이 열리는 것을 공통적으로 공간 복음에 보면 새벽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소개해요.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왜 지진이 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냥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소개하는데, 원어에 보면 큰 지진이 났다. 왜냐하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무덤에 큰 돌을 옮겨낸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지진이 나면서 천사가 그 돌을 옮겨 놓았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그렇다면 천사는 왜 돌을 옮겨 놓았을까요? 예수님이 무덤 문이 닫혀 있으면 부활의 몸으로 나오지 못하시기 때문에 천사가 돌을 옮겨 놓았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20장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고 제자들이 비밀리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방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에 갇혀 있는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은 우리처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옮기시고 장소의 이동에 자유로운 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무덤에 크고 무거운 돌이 놓여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공간을 통과해서, 닫혀 있어도 공간을 통과해서 얼마든지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사가 그 돌을 옮겨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올 때에 그 무덤이 열려 있음을, 비어 있음을 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사가 돌 무덤에 무덤 문을 옮긴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무덤을 찾아온 제자들, 여인들, 저와 여러분 사람들을 위하여서 옮겨놓은 거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죽음 아래 시신으로 계시지 아니하고 생명의 부활에 역사하신 무덤이 비어있는 부활의 주님을 믿도록 그 무덤 문을 열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막혔던 돌이 굴려진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은 더 이상 계시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은 열린 무덤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왜 빈 무덤이냐? 예수님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보여주는 표시가 뭐냐?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다. 왜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 전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소개하지만 그 어떻게 부활하셨느냐, 언제 어떻게 3일째 언제 어떻게 부활하셨느냐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공통적으로 무덤이 열려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해요.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려 있으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 되심을 요한은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무덤에 계실 수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의 문은 열려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 되시기 때문이에요. 죽은 후에 썩어짐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 되심을 빈 무덤을 통해 요한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가 믿어요. 또한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요, 인간의 최대의 절망인 죽음 아래에 갇혀 있지 않아요. 주께서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좌절과 절망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 소망을 가지고 신앙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무덤에 갇힌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다시 그곳에서 우리를 예수와 함께 일으킬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 권세 아래 있지 않아요. 이 땅에 아무리 큰 세력과 권세, 돈의 권세, 권력의 권세, 모든 힘의 권세가 우리를 압도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압도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모신 생명의 역사가 그 모든 것을 우선하여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이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좌절보나 예수 생명의 부활을 모시고 사는 것이 더 큰 능력이요 생명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의 모든 절망이 예수 생명의 부활의 참된 소망과 능력이 되는, 부활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요한이 증거하는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것을 여인들이 보고 달려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고요.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그곳에 확인하는 내용을 성경이 소개해요. 오늘 요한은 먼저 달려가 세마포 놓인 것을 보고, 세마포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것이 세마포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그것을 확인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먼저 달려간 요한과 베드로가 확인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는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마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마태복음 27장 59절에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먼저 본 것이 뭐냐? 예수님이 누워있던,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만 봐요. 근데 시신은 없어요. 세마포만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몸은 세마포로 통으로 짠 것을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덮었고, 머리는 수건으로 쌌는데 이 수건이요 세마포와 함께 있지 않고요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음을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이라면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이 같이 있어야 돼. 그런데 세마포는 그대로 있는데 수건은 다른 쪽에 개켜 있더라.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할 때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전에 개역 성경은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개킨 게 뭐예요? 접는 거, 이렇게 접어놨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개켜 있더라, 쌌던 대로 돌돌 말아 그대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것을 그렇게 돌돌 말아서 놓은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수건을 접어놓고 다른 곳에 놓은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수건을 다시 접어서 놓은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머리를 쌌던 수건이 다시 접어놓으신 흔적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영혼만 다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몸도 완전하게 부활하신 흔적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유령처럼 몸을 가지지 아니하고 혼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영혼만 부활하셨고 몸은 그대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와 함께 완전하신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들이 첫 번째 만나는 모습을 소개하는데 마태는 이것을 자세히 소개해요.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예수님이 평안하냐라고 하니까 여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여러분, 유령이면 그 발을 붙잡지 못하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요한은 우리에게 소개할 때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의 부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귀신, 혼, 고스트, 유령, 그 유령이 아닌 참된 완전한 몸의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1세기 후반 기독교 이단들 가운데 도케티즘이라는 가연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이들의 주장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시는 것은 육체로 보이는 것이지 영혼이 이 땅에서 활동하는 것이고 육체를 가지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영혼으로 행하신 건데 우리 눈에 보기에 육체처럼 보이지 영혼으로만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헬라의 철학의 영향으로 더러운 인간의 몸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이게 헬라 철학인데 어떻게 더러운 몸을 입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영혼으로 이 땅에 행하셨고 영혼이 부활하신 것이다라고 잘못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는 분명한 부활은 영혼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도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몸과 영혼의 완전한 부활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가 있었어요. 그는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의 발자국을 만져보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믿지 못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손과 못자국을 만져보고 부활을 확증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유령처럼 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몸과 영혼의 완전한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썩지 않을 몸, 욕되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 약하지 않은 강한 몸, 신령한 몸으로 완전한 몸의 영혼과의 부활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몸과 영혼의 완전한 부활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부활의 역사로 행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어느 한편에 모자라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썩지 않을 강한 참된 것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신앙하는 자들의 삶의 결말이 뭐냐? 여러분, 그건 해피엔딩이에요. 축복이에요. 영광이에요. 기쁨이에요. 잔치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 사자성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생로병사.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일반적인 거죠. 신앙 안에서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완전한 생명의 온전한 회복으로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세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이들은 그러므로 우리 겉사람이 후패해져도, 겉사람이 늙어져도, 겉사람이 낡아져도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지고 주의 나라를 소망 삼고 힘있게 신앙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과 영혼의 완전한 부활을 이루신 주님이 부활의 참된 소망으로 우리를 완전케 함을 소망하며 이 땅에 더 나은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주의 선한 역사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은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깨닫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니까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자, 요한은 우리에게 특별한 해석을 소개하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확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알지만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느냐? 성경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요한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던 성경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과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누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을 제자들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인간의 예측이나 경험으로 상상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마포의 수건에 쌓여있던 놓은 것을 그대로 보시고 단순한 부활을 그들이 알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아직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 예수님만 죽었다 살아나신 것, 그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어느 텔레비전을 보니까 5년 동안 혼수 상태에 있던 여자가 다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가족에게. 그러나 우리에게 그거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단순히 제자들이 보고 경험한 시신이 없다, 살아나셨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능력의 소망을 주시기 위한 다시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부활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의 죄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나의 부활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지고 그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부활의 의미가 되는 것. 오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부활의 의미를 제자들이 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언제 예수님의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하심을 얻고 부활의 참된 주님을 깨닫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단순히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요 다시 사심은 생명의 주님으로 다시 살아나심이요 그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이르는 자가 되어지고 의롭다 하나님 백성 되는 진리를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주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지혜나 생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의심하는 제자 도마, 앞에 언급했지만 못자국 난 손과 발자국 난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이시고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도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은혜로 믿음으로 깨닫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빈 무덤을 통해 역사적인 사건으로 팩트, 사실, 진리임을 증거하면서 동시에 믿음과 은혜로 부활을 깨달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뭐냐? 부활의 참된 의미,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부활은 나의 진노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살리신 부활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건, 은혜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인간의 논리나 사색의 영역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요, 주께서 이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주셔야 우리가 믿고 깨달을 수 있는 사실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요한이 소개하는 게 뭐예요? 예수 부활은 믿음으로 보이는 사건이요, 기록된 말씀을 따라 이루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증거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면서 초자연적인 기적의 사건은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경험되고 믿음의 확증을 가지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깨달아 믿고 신앙함으로 부활을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주의 참된 부활의 능력의 역사를 믿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것, 그것은요, 다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의 부활이 나의 부활되고, 믿음으로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되고, 믿음으로 예수 승리가 나의 승리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 부활을 믿는 것과 부활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되고, 예수 생명이 나의 참된 생명이 되고 영원한 생명되고, 예수 승리가 나의 승리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능력의 삶을 사는,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예수 부활이, 요한이 소개하는 참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소개해요. 요한은 빈 무덤에 초점을 맞춰요. 왜요? 예수님은 죽음 아래에 갇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참된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누구도 아무도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막혀있는 것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인간의 절망 아래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죽음 아래에 계시지 않아요. 열려있는 빈 무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무덤, 그가 죽음 아래, 절망 아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절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능력의 부활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몸과 영혼의 부활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행하신 놀라운 계획은 완전한 축복된 삶으로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참된 승리하는 삶의 몸으로 완전한 부활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세요. 오늘 우리의 삶에 부분적으로 우리의 삶에 썩어지고 약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는 실패가 아닌 완전한 주의 영광의 승리, 주의 영광의 몸을 소망하며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심을 소망하며 예수 생명, 예수 소망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뭐예요? 그 부활은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 생명의 부활이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부활, 나의 승리, 나의 생명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